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짧게 요약한다면 그 성령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다. 이게 저희가 함께 읽은 11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거기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의 중심과 목표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본래 요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곁에서 돕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돕는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 평안을 향한 생각, 생명을 향한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생명을 향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리빙스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험가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호전적이고 무서운 그런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16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이제 이곳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잘못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 내가 여기를 어두워지면 도망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날의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서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 부족민들의 한가운데서 이제 도망갈 생각밖에 없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나는 여기서 남아 있어야지. 그 담대함과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한가운데서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과 생명을 향한 마음과 구원을 향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령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에 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성령께서 다시 그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일에 역시나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그러면 누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들을 해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대죠.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성령과 사탄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증거가 있겠죠. 그건 바로 열심히 무언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려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무언가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가정을 살리시려고, 교회를 살리시려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에 가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입니다. 단잠에 빠져 있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단잠을 깨워 우리의 몸을 일으켜 이곳에 나와 있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마음과
마음의 평안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그 성령의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능력 아래 늘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기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담대함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이 시대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담겨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더욱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회도 함께 우리가 참여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